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19번째 말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트로이에 나오는 전쟁의 한 장면, 트로이 전쟁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뒤 맥락은 잘 모르겠고 본문의 내용만 가만히 보면 고대에 있었던 큰 전투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장면을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많은 상징과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구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살인 강도짓을 해서 사형을 기다리던 죄수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죄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용서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한 장면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극복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안에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참으로 위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긍휼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끔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정말 자주 사람들에게 언급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일 때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 것이 채워질 때,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교회의 거의 대다수가 죄에 대한 긍휼과 용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육신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 격화시켜서 우리가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휼과 용서와 은혜 안에서 육신적인 복을 거기다 첨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면으로는 긍휼과 용서보다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인데, 그게 가장 주 메뉴인데 그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육신적인 복, 세속적인 재물에 우리는 더 열광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자가 교회에 나오고도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으니 이제부터는 육신의 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부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회개란 예전의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목적이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진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죄로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죄에서 회개하라고 할 때 강조하는 것은 종교의 행위, 종교 행위에 관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11조의 문제나 주일 성수 문제나 혹은 기도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금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회개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헌금 생활 안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 안 한다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모든 행동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행동을 자신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고 육신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자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죄를 모른 채 제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를 외쳐본들 그것은 헛다리를 짚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파수꾼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살피다가 저의 침공이나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깨어 지키지 못하고 잠들게 된다면 적의 기습을 받게 되고 성 안의 백성들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파수를 세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나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가 신속히 이렇게 전환하는,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을 우리는 파수꾼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파수꾼의 역할은 밖을 지키고 있다가 어떠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거나 일어났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파수꾼과 파수꾼이 아닌 자의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길 때 파수꾼은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닌 자들은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울타리 밖의 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오직 안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자기들의 몸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내가 누릴 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경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들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엘람과 메대에게 망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밖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망한 바벨론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 자신의 관심을 울타리 안, 즉 자신들의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파수꾼이 아닌 것이죠. 파수꾼은 항상 밖을 살피고 밖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을 향해서 그 위험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은 그래서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밖을 살피는 시선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첫 군대 생활을 이제 쫄병 생활을 포항 해병 1사단에서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포병 부대였는데요. 지금은 그 훈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팀 스피리트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이 되면 진짜 온 부대가 짐을 다 싸서 훈련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포병 부대였기 때문에 트럭에다가 온갖 우리 짐을 다 싣고 거기다가 이 155mm 이 대포를 연결해서
싣고 아주 먼 곳까지 사격장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가상 전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렸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짐을 차에 다 싣고 포를 연결하고 해서 온 부대가 막 수킬로에 걸쳐서 이렇게 줄을 서서 훈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훈련장에 가서 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전화선을 깔고 막 이제 훈련을 위한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미군 집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직 훈련도 시작 안 했는데 다 죽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장에 가서 이렇게 그 훈련 준비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막 이러는 동안 경계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지금 전쟁 시나리오로 보자면 누군가 그 대항군이라고 합니까?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미 기습해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 마칠 때까지 우리는 놀았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포탄 한 발 쏘지 못하고 훈련 끝날 때까지 맨날 밥만 먹고 하다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대대장님은 정말 혼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경계를 게으리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파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서 우리가 세상을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세상의 일에 관심을 더 많이 두면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것이 진정한 파수꾼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그걸 잘 알고 설명해 주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일간지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문 일면에 실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문 한자 한자 꼼꼼히 다 보고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가 진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세나 판세, 국제 정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영적인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경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고 그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노아 시대의 파수꾼은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갔지만 노아만큼은 말씀을 신뢰하며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파수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입니다. 파수꾼도 성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남은 안 하는데 나만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는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도 깨어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일인 것입니다. 남이 나태하다고 해서 나도 나태해지고 남이 게으르다고 해서 나도 같이 게을러지는 것은 같이 심판에 들어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했는데 이 두마는 에돔 족속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시에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도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밤과 같은 어두운 시간에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언제 희망의 세월이 오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언제나 불황의 밤이 지나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정치적인 밤이 오면 언제 정치가 새바람이 올 것이고 안정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언제 맑은 날이 올 것인가, 우리는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파수꾼은 절망의 밤에 부르짖는 두마 사람들에게 아침이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밤은 없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어두운 밤과 같은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다윗에게 인생의 밤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과 같은 시간이 이제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침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파수꾼은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은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6.25 전쟁도 새벽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밤을 틈타는 이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 적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돋을 때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밤이 지나갔다. 이제 낮이 되었으니 안심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파수꾼의 메시지인 것이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위험을 알리는 그런 긴박한 외침이 파수꾼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침에 해가 돋아날 때, 위험한 밤을 다 지나고 났을 때 파수꾼이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제 위험한 밤이 지나갔으니 이제 안전한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이 파수꾼의 이 희망의 참 목소리, 그것이 곧 또 파수꾼의 목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알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지적하기는 잘하나 희망을 주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안을 잘 내어놓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한 거 지적만 하고 남이 잘못한 거 공격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간혹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또 신학교 친구,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화장실도 잘 안 가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두려워서 화장실도 잘 안 가요. 그러나 어떤 모임은요, 희망적인 얘기, 격려하는 얘기가 많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애쓴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임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그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로 만드는 것도 그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하는 파수꾼입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두맛 사람들에게 밤도 오리라고 말합니다. 아침은 옵니다. 그리고 밤도 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밤에는 위험하다. 이 밤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 이제 희망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이 파수꾼의 두 역할이 다 중요한 거예요. 맨날 경고만 하고 겁만 주는 파수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중에는 쟤는 맨날 저렇게 싫은 소리만 해.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반대로 맨날 희망 섞인 말만 하면 쟤는 파수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맨날 괜찮다, 괜찮다만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파수꾼은 위험할 때 위험하다고, 안전할 때 안전하다고, 조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그 역할들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맛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아침이 찾아온 것을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바벨론으로 인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아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밤과 아침이 반복되는 것이죠. 생각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밤도 찾아오고, 그러나 그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와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죠. 또 한 가지, 파수꾼의 역할은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면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지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밤과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희망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살아온 그 길,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난 그 길을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삶, 그 삶을 살아내시는 파수꾼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